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들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이셨습니다. 임금님이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주님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하늘까지 닿는 나무가 있고 그 끝은 땅 끝까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또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아주 많았고 온 세상에 피조물들의 먹거리가 되었고 또 그 나무 아래는 들짐승이 쉬었고 하늘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대단히 큰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감시자가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7회를 지낼 것이다 라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몹시 놀라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 19절에 잠깐 볼게요. 19절 앞부분. 왕의 말이 끝났을 때 일명 벨드사사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이렇게 했죠.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꿈 내용을 듣고 다니엘은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그랬습니다. 몹시 놀라서 당황한 이유는 그 꿈의 의미를 듣고 놀라서 당황한 거죠. 놀라서 당황한 이유는 왕에 대한 심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자 앞에서 다니엘은 그 왕이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7년을 지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잘못 말했다간 당장 죽임을 당하겠죠. 다니엘은 놀라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주저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신하면 됩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지혜롭게 처신할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분명한 게 뭐죠?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처하면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표현을 잘못 알아들으면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얘기하라 이런 표현처럼 들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앞에 말만 생각하고 교묘하게 뭔가를 꼬아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뒤에 있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다만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놀라고 당황한 일에 닥치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거실에서 막 뛰어놉니다. 친구들하고 뛰어놉니다. 너무 재밌게 막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뛰어놀다 보니까 엄마가 아끼는 화병을 깨뜨릴 수도 있죠.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쨍그랑하는 소리를 듣고 부엌에 계신 어머니가 뛰어나옵니다. 막 뛰어나오죠. 그리고 그 화병이 깨진 옆에 아이가 서 있고 화병이 깨진 것을 딱 같이 동시에 보죠. 엄마가. 그 아이는 당황하고 놀래서 맨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안 그랬어. 그럽니다. 내가 안 그랬어.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도 알고 같이 놀던 친구들도 알고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이죠. 물론 그 내가 안 그랬어라는 말은 놀라고 당황해서 하는 말이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거죠. 안 깨뜨렸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분명히 엄마가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당황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첫 마디가 내가 안 그랬어. 그러고 울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왕 앞에서 왕의 심판을 얘기해야만 하는 이 다니엘은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그 지혜롭게는 첫 번째 사실대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과 내 변명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다만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제가 읽은 거 다음에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사라 이 꿈과 그 해몽을 어디다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럴 때 벨드사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꾸었으면 좋았을 것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말은 거짓을 말하겠다는 게 아니죠.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는데 사랑이 그 다니엘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해서 뱀같이 지혜롭다 해서 뱀의 그 악한 습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그 속이는 자 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뱀은 뒤에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뱀에서 막 걸리면 뒤에 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에 먼저 방점을 두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계시하신 그대로 말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계시하신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시한 내용을,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임을 말합니다. 하늘까지 닿은 나무, 대단하죠. 하늘까지 닿은 나무, 그리고 땅 끝까지 펼쳐져 있고 그 안에는 열매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충만하여 모든 세상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들짐승이 그 안에서 쉬고 새들이 쉬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 하늘까지 닿는 나무라는 표현이 있고 땅 끝까지 펼쳐져 있다는 뜻이 있잖아요. 하늘까지, 땅 끝까지. 그런데 이 하늘까지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이 떠오르냐면 바벨탑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이 땅의 인간이잖아요. 이 땅에 살려고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땅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러르름 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끝 높이까지 땅 끝까지라는 표현 속에서 바벨탑이 떠오르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권세와 권력이 대단하게 생각되는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얼토당토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소위 말해서 갑질을 했잖아요.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꿈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지혜자들에게 꿈 내용까지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함으로써, 그리고 그 명령을 못 지킨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권세와 권력만 믿고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런데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베어졌는데, 원래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죠. 진멸을 하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가나안 전쟁 이런 것 보면 진멸하라 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까지 닿은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하늘의 감시자, 거룩한 감시자가 와서 하나님이 시킨 천사겠죠. 그루터기를 남깁니다. 그루터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남은 자 사상이죠. 7,000명을 남겨놨으니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루터기를 남겨놨다는 것은,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7년을 지낸다 그러는데, 그루터기를 남겨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루터기 신앙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루터기 신앙이 있죠. 다시 싹이 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견디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죠. 그루터기만 남아 7년을 지낼 것이라는 것이 심판이자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녀를 매를 들고 있는 것은 이 매로 정말 자녀를 때리겠다는 것보다는 이 매를 본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를 바라는 거죠. 실제 부모의 마음이 악해서 애를 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방바닥만 때리죠. 경고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이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회복의 기회를 주는 이 꿈에서, 이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을 향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에 회복을 향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또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회복의 결단의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속이 거듭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을 다스릴 때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권세자니까. 이 두 가지를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주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에서 다니엘의 꿈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고 난 후에 살아난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더욱더 강대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까지 두 번째 꿈까지 이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참 대단해. 다니엘의 하나님, 새 친구의 하나님 대단해. 와우, 대단해. 놀라우신 하나님,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지만 이 왕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런 이야기와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설회사의 전무이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데 이 장로님이 현재 전무이신 장로님이 젊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동기들 중에 자신만이 진급에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혼자 예배당, 빈 예배당에서 막 펑펑 울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럽니다. 왜 나만 진급에서 탈락시킵니까?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내가 언제 나에게 충성했느냐? 내 마음속에는 승진과 출세만 가득했지. 네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랬지. 언제 네가 마음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역사할 기회를 네가 줬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실제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봉사할 때 봉사하고 또 헌금할 때 헌금했다는 것이지, 진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 장로님은, 그러니까 젊을 때 얘기해요. 깨달으면 장로님은 이제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출세를 하든 안 하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오직, 나의 바람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답니다. 그 뒤로 이 장로님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가족과 동료들도 경쟁 관계이지만 더 잘 지내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잘 풀렸대요. 왜? 주님을 진짜로 믿어서. 주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일도 더 잘 되고, 주변 동료들을 경쟁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동반자로 생각하니까 그들과도 잘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다른 동기들보다 가장 먼저 임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저는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뒤에 꼭 그거를 넣어야 되거든요. 다른 동기들보다 처음에는 뒤처졌지만 나중에는 가장 먼저 전무가 됐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이 나중에는 가장 큰 전무가 됐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안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가능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이 강조되죠. 우리들이 원하는 건 대부분 뒷부분. 결국은 이 뒷부분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보다 처음엔 뒤처졌지만 나중에는 가장 먼저 진급했습니다. 이 가장 먼저 진급했습니다 말이 나오는 순간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부분. 그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만 했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때, 말하자면 마음속에 승진과 출세만 가득했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믿었느냐,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뭐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푸른 불에서도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에서 멈추면 굴곡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바로 다음 구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속에 나를 위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건 쉽진 않습니다. 뭐 저라고 거기까지 가는 게 쉽겠습니까? 저도 거기까지 못 갈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이 놀라고 당황하는 꿈 해석의 부분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교만했던 그 모습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